연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출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기쁨인 줄 알고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대부분 그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반면에 그 자기 생각이 틀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자기 생각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 속에 자꾸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틀렸구나 이걸 자꾸 발견하게 돼요. 모든 하나에서 10가지 전부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전부 다 틀렸구나 이거부터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에 이렇게 집중해서 자꾸 이렇게 들어가면서 내 영혼 속에 이 복음이 깊이 파고 들어오면서 이게 내 생각이 틀린 것들이 이렇게 자꾸 정리가 되면서 이제 바른 생각들을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어지간한 그 상처나 갈등이나 이런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막 다 넘어서는 그런 상황까지 이렇게 자꾸 복음이 뿌리를 내릴수록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이렇게 반석 같은 그런 자리에 이렇게 와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어떤 때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까지 왔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내 인생의 회오리바람 같은 이런 큰 일들이 이렇게 닥쳐오기도 합니다. 막 쓰나미가 몰려오듯이 엄청난 문제들이 이렇게 올 때도 있습니다. 모진 풍파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복음이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요 이게 자꾸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한두 번 들어가지고 이게 갑자기 확 바뀌어지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 하나님이 그 법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그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 하면 금방 알아듣죠.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 삶에서 이렇게 누리면서 내 삶에서 응답으로 찾아내면서 이렇게 알아가는 것은 그렇게 주일학교 아이들이 아는 것 같이 금방 예수가 그리스도 들었으니까 모든 문제 끝났지 이렇게 알아가는 건 아니겠죠. 복음이 뿌리 내릴수록 이제 우리에게 잘못된 각인된 것 이런 것들이 자꾸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복음 듣는데 내 생각이 이렇게 자꾸 바뀌어요. 내가 잘못된 이런 각인된 이런 것들이 자꾸 나의 쓴 뿌리 이런 것들이 상처받고 시험 들고 갈등하고 늘 이랬던 것들이요. 이게 이제 자꾸 늘 무슨 일만 만나면 남 탓하고 그랬던 내 자신이었거든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이런 게 그게 전부 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창세기 3장이 나를 딱 잡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들은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누구 덕분에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누구 덕분에, 우리 남편 덕분에, 우리 아내 덕분에, 우리 자녀 덕분에, 또 우리 이웃 덕분에, 우리 집사님 덕분에.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십시오. 집사님 덕분에. 제가 참 불평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늘 불평이라. 근데요, 이게 제가 이런 내가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건요, 이건 진짜 기적 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그 가문을 이렇게 보면 압니다. 딱 가서 보면 나하고 너무 다르구나. 나 외계에서 온 사람 같아요. 외계인 같아요. 거기에 가 있으면은 내 얘기하고 그 얘기하고 너무 틀리기 때문에 외계에서 온 사람 같은 그런 이방인으로 이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원래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복음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도 바뀌어지고 모든 가치관도 바뀌어지고 또 내가 복음 속에 이렇게 자꾸 들어가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경제 문제는 빼놓고 내 남편 문제는 빼놓고 그런 거 아닙니다. 생각이 이렇게 복음의 뿌리를 깊이 가면서 생각이 이렇게 바꾸는데 이걸 어떻게 이게 내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게 이게 기적인데 이 생각이 이렇게 어떻게 바뀌어졌냐? 저는요 첫 번째로 그 질문을 이 진단을 이렇게 잘 하게 됐어요. 뭐냐면 이게 진단을 잘해야 이 사람이 이게 복음이 들어옵니다.
왜 사람이 복음을 잘 못 받느냐면요, 그냥 자꾸 이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이유를 모르는데 거기다가 예수가 그리스도 막 모든 문제 해결해서 막 예수만 믿으면 막 뭐 구원받고 축복받고 천국 가고 뭐 전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도 살기가 괜찮은데 왜 날 보고 자꾸 예수 믿고 또 죄인이라고 그러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난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날 보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그렇게 죄인인가? 난 그게 제일 갈등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내가 이거 복음이 들어오니까요, 나를 진단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이 창세기 3장이 간단하게 말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범죄하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그거 딱 들었는데 그 말을 듣고 그래,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래,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여기에 제일 먼저 부닥치더라고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지금 동일하게 이 동일한 사단이 지금 나를 속인다면 그러면 어떻게 속이겠는가?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속이면서 왔거든요. 그러면 그 동일한 사단이라면 지금도 여러분을 창세기 3장으로 딱 끌고 가기 위해서 속인단 말이죠. 나한테는 뭘 가지고 속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요,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지금 현대에 사는 사람은 복음이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 사단이 지금 나를 속인다면 어떻게 속이겠어요? 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불교인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러죠. 내가 있는 곳에서, 사람이 사는 게 내가 있는 곳에서 성실히 살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고 그러면 그게 잘 사는 거 아니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고 선한 일을 내가 선택하고 그리고 내가 아주 만족하도록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냐?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내가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것에 내가 이렇게 감사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더 이상 뭐가 있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질문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삶이 있으면 죽음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맞죠. 삶도 있으면 죽음도 있고. 그러면 살아있는 이 세계가 있으면은 열반의 세계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물론 그렇죠. 나라는 세계가 있다면은 나를 넘어서는 그 무의식의 세계, 이 무의식의 세계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한다고 그러냐? 내가 아름답게 선하게 살고, 그죠? 내가 이 땅에서 삶이 있으면 죽음도 있는 것이고, 또 뭐 살아있는 이 세계가 있으면 열반의 세계가 더 있는 것이고, 근데 내가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틀린 게 아니고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말한 것들을 통합해서 보면은 하나가 그렇게 딱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주체가 나예요.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모든 걸 다 하고 내가 뭐 최선을 다하고 내가 무아지경 속으로 내가 들어가기도 하고 내가 죽음도 받아들이고 내가 내 삶을 감사도 하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나 말고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세계,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원죄 아래 들어가서 인간은 누구나 멸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딱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존재 사단이 딱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해결하시기로 하셨다.
이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타나셔서 절대로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자 절대로 어떤 것도 아무도 빼앗아 갈 수가 없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창세기 3장 내가 하나님이 돼요. 예,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전부 주체가 다 내가 뭐 힘이 있어야 되고 내가 전부 다 내 인생을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갑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그 창세기 3장의 그 사단이, 그 동일한 사단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유혹을 하느냐 말이야.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고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데 우리에게 뭘 가지고 그러냐? 네가 하나님이 되라 그 말이에요. 네가 열심히 해서 뭐든지 다 이루어서 네가 다 하면 되지 않냐? 네가 하나님이다. 지금도 동일하게 그걸 가지고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창세기 3장에 이 사단이 지금 우리의 생각과 영혼과 이거를요 감쪽같이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고 멸망받도록 그렇게 지금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연휴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저 산과 들로 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날씨도 또 좋고. 그런데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뭘 합니까? 그래, 이게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이게 지금도 나를 속이고 있구나. 여러분, 창세기 6장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진단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믿음이 생겨납니다. 진단을 잘해야 됩니다. 창세기 6장 진단해 보십시오.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고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마음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항상 악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이게 무슨 말이냐? 생각 속에 하나님이 떠나 있어요. 여러분, 문제를 볼 때 생각 속에 하나님이 떠나 있는 생각 속에서 문제를 보면 달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생각 속에서 문제를 보면 다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생각 속에서 전부 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참 진짜 그걸 보고 말해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잡고 있는데 나는 왜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됩니까?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 떠나 있어요. 하나님 떠난 마음이에요. 창세기 6장은 뭐냐? 하나님 떠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자 앞에 나는 왜 자꾸 이렇게 불안합니까? 내가 주인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떠난 거 아닙니까? 문제 앞에 나는 왜 이렇게 낙심이 되냔 말이에요. 또 낙심되는 걸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추슬리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추슬리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이런 사람 내가 신방 가면 많이 봅니다. 우리 남편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게 진단이 틀린 거 아닙니까? 진단을 잘해야 돼요. 진단이 틀렸어요. 이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드러낸 거죠. 그렇잖아요. 상대방이요 나를 힘들게 한다. 저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드러낸 거라고요. 저 사람이 잘못돼가지고 저 사람을 고치려고 들면은요 진단이 잘못됐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보면은 그 문제가 그 사람 문제로 보이니까 그 사람 자꾸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다가 그 정죄 비판이 전부 다 내게로 옵니다. 지금 이 땅의 문제들은요 전부 다 그겁니다. 인간관계 이런 거 다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어떤 사람하고도 이 맺힌 거 이런 거 두지 마세요. 그게 전부 다 사망이 돼가지고요 그게 다 내게로 다 옵니다. 왜냐? 내 기준을 딱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딱 돼가지고 그걸 보니까 내가 선악을 다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선악과 따먹는 겁니다. 이게 참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거 자꾸 이게 들킵니다. 드러내요. 참 저는요, 여러분 그게 들켜야 됩니다. 아, 내가 이거 복음 아닌 거 붙잡고 내가 씨름하고 있구나. 이게 발견되면요, 아, 그래 이게 내가 망할 존재로구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겠냐? 내가 망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흑암에 꽉 묶여 있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이게 보일 때, 아, 진짜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문제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가 문제로 보는 게 그게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그 하나님 떠난 마음이에요. 내가 주인된 마음입니다. 여러분요, 이게 내 안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을요, 내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돼. 내가 이거 이렇게 묶여 있구나. 이게 묶여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절대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냈구나. 그분이 부활하셔서 내가 매일 넘어지는 줄 알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이 주인 되죠. 그러니까 그분께 모든 걸 맡기는 거죠. 내가 막 직장을 옮겨 다녀야 됩니까? 직장 옮겨 다닌다고 됩니까? 직장을 못 견디하는 내 마음이 문제라니까요. 내 마음이 흑암에 딱 묶여 있어요. 그게 창세기 6장이라니까요. 그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타락하게 만든 그 사단이 지금은 나를 어떻게 공격하느냐 말이에요. 그 동일한 사단이니까 동일하게 공격할 거 아닙니까? 돈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돈 떨어졌는데 왜 내 마음이 죽고 싶으냐 말이에요. 에? 아니, 돈 떨어졌는데 왜 인간이 미워지느냐 말이에요. 돈 못 벌어오는 남편이 왜 이렇게 미워지느냐요. 돈 조금 벌어오면 왜 이렇게 또 할렐루야 하고. 우리 사람 사는 게 보면요, 다 그렇더라고. 돈 좀 벌어오면 할렐루야, 맛있는 것도 해주고, 돈 못 벌어온다, 맨날 돈도 못 벌어온다고 구박하지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왜 돈이 떨어졌는데 내가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느냐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떠난 마음 아니에요? 그게 창세기 6장 아니에요? 그게 창세기 3장 아니에요? 내가 주인 된 거 아닙니까? 참, 여러분이요, 아니, 아담 하와를 무너뜨린 사단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이거 사단이 지금도 우리 가정을 이렇게 공격하는구나.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구나. 내 마음에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건을 만나든지 문제를 만나든지 그때 진짜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생각이 왜 안 돌아옵니까? 이게 안 돌아오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완전히 오늘 무너뜨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1장, 이게 아주 창세기 11장 이걸 공격했거든요. 그 사단이 어떻게 공격했느냐? 높이 쌓아라, 성을 쌓아라, 바벨탑을 쌓아라, 뭐든지. 우리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제일로 특징 있는 말이 나와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름 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이름 내려고 몸부림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이름 내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바벨탑을 밀어버렸습니다. 왜 밀었습니까?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그건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밀어버려야 돼요. 무너뜨려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밀어버리고 파멸하고 그 위에다가 다시 심는 겁니다. 바벨탑, 이게 똑같이 지금도 공격합니다. 지금도 똑같이 그래요. 내 마음에 내가 최고야. 내가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랬다. 그 못 참는 분이 있어.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거 잘못했다 그러면 못 참는 분이잖아요. 나를 위하여. 지금 다 나를 위하여입니다. 나를 위하여. 내 성공을 위하여. 예수도 내 성공을 위하여.
내가 축복받고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게 창세기 11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요, 문제만 놓고서 열심히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이게 딱 잡고 있는데 그 안에서 뭐 내가 문제 놓고 막 기도하고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창세기 3장이 나를 내세우게 해가지고 무너뜨려버려요. 창세기 6장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떠난 생각으로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고요. 창세기 11장에 우리 이름을 내자 하면서 또 우리를 또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신자도 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타내는 이 비밀을 모르면은 늘 묶여서 삽니다. 똑같이 불신자고 똑같이 삽니다. 이걸 보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세상 풍속을 쫓아다닌다 그런 거예요. 세상 풍속. 세상 풍속이 뭐 우상 숭배하고 뭐 이런 것도 세상 풍속이지만은요, 더 큰 세상 풍속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막 주입해 놓은 거 있어. 성공해야 돼. 또 돈을 벌어야 돼. 자식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끌려다니잖아요. 지금도 애들 학원을 난 저번에 어떤 분 그 고백을 듣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많이 웃었습니다. 뭐냐면 도대체 애들을 요즘에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게, 그냥 뭐 학원을 몇 개씩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걸 왜 보내야 되느냐, 그러면 그 진짜 교육이 잘못됐다고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우리 아이들 보낸다니까요. 2개, 3개씩 보내. 그러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보내. 그게 세상 풍속이라. 세상이 그렇게 딱 틀을 딱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에다가 딱 그냥 하루 세끼 하나님이 먹을 것 주시면 그거 먹고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내가 우리에게 주신 그 분복이 가장 좋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이게 전도서에 그러지 않습니까? 다 헛된 것이다. 여러분 40평 50평 살면 뭐 하겠습니까? 청소하기만 바빠요. 그렇잖아요. 40평씩 50평씩 해가지고 청소하기만 바쁘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누리지도 못합니다. 계속 나가요. 10시까지 12시까지 밖에 돌아다닌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잠깐 와가지고 하숙집이라. 참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요, 진단을 해야 돼. 진단. 내가 여기에 빠져 있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답을 주었는데,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답인데 이 답을 가지고 내가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매일 매순간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24시간 1초도 눈을 띄지 않고 24시간 아주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응답을 내가 매일매일 보지 못한다는 건 그만큼 내 눈이 닫혀 있는 거잖아요. 진단이 되면 내 손에서 이게 떠난 문제로구나. 이게 내 문제가, 이게 진짜 사건과 날마다 모든 것에서 나를 묶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이게 보인단 말이죠. 이 흑암 세력이 보입니다. 그때 진짜 고백을 하게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구원받는 것도 그렇지만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사는 삶도 내가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하나씩 자꾸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생각을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인생이 진짜 바꾸시냐. 여기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보니까 거꾸로 보래요. 거꾸로. 세상을 그냥 거꾸로 보래요. 세상이 사단이요 거꾸로 만들어 놔가지고 이제 우리는 거꾸로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거꾸로 보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부자 되세요, 돈 많이 버세요, 이러면 복인 줄 알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걸 보고 복이라고 안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은 웃으면 복이 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 공원에 가보니까 계속 웃어. 진짜
이게 정신이 좀 이상하다. 그 웃다가 보면은 그 마음이 밝아지고 이렇게 웃음이 진짜 웃음이 나온다네요. 그래서 아이고 그 웃음이 얼마나 가겠나. 이 세상 사람들은요 웃으면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예수님은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뭡니까? 현장을 보면서 이 불신 가족을 보면서 진짜 애통하는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애통하는 사람이 뭔가 기도도 하게 되고요, 애통하는 사람이 뭔가 액션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시는 거죠. 세상은 힘 있고 돈 있고 빽이 있으면 이거 복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해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 보니까 사람들은요 나에게 악을 행하면 더 악을 몇 배로 더 갚아주는. 근데 예수님은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도리어 복을 빌어주래요. 도대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소리를 하신다니까. 거꾸로 생각해, 뒤집어서 생각해. 나는 돈 없어서 죽겠다, 살겠다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몸이 아파 죽겠다. 이왕 아픈 건데 아파 죽겠다 해봐라 뭐 더 낫는 거 없어요. 그냥 나는 돈 아파도 살겠다. 막 자꾸 이렇게 바꿔요. 거꾸로 봐요. 허리 아프시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허리 오늘 그냥 해답 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니까 이거 반대로 얘기해요. 우리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이 염려거리가 잔뜩 있는데 어떻게 감사하고 그렇게 기도합니까? 몸이 아파 죽겠는데 감사가 나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 잠언 3장 1절에서 6절 보니까요, 문제가 왔는데 너는 여호와를 의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라. 우리는요 은근히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서, 그렇죠? 인정하라. 우리는 자꾸 문제를 인정합니다. 자꾸 그걸 부각시켜요. 힘든 거를 인정합니다. 힘든 거를 자꾸 부각시킵니다. 그게 거꾸로 만들어 놨다니까요.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 문제 염려에 거기에 늘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걸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막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 가지고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참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절대로 인정하지 마세요. 몸 아픈 건 인정하지 마세요. 안 좋은 거 그런 거 인정하지 마세요. 그거 자꾸 부각시키고 띄우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집어서 생각해요. 문제 없다. 그분은 손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진짜 되면요 거꾸로 보고, 진짜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진단하게 되면요 거꾸로 보게 되죠. 그 거꾸로 보면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묶여 살지 않아요. 해방돼 버립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늘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5절을요 여러분이 많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이 그걸 묵상하면요 내가 주인된 그 흑암이 자꾸 보입니다. 늘 삶에서 보여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게 보여요. 창세기 3장 5절을요 묵상해 보세요. 자꾸 내가 하나님 된 게 뭐냐 자꾸 찾아보세요. 내가 도대체 내가 염려하는 게 그게 하나님 된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된 게 뭐냐 그걸 자꾸 찾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 부분에 묶일 수밖에 없도록 딱 시스템이 됐구나. 이게 우리 가문으로부터 쫙 내려와서 그거 내가 딱 묶이도록 그거 딱 만들어 놨구나. 가문에 가난이 딱 묶어놨구나. 그래서 내가 그 문제만 오면 내가 막 덜커덩 하는 거예요. 병이라는 게 가문에 있는 병이 딱 그걸 내가 딱 묶어놨다니까요. 그 문제만 오면 내가 덜커덩해요.
이게 흑암이 딱 묶어놨다는 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 이거를요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요 로마서 3장 23절이 여러분이 이해가 돼요. 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아, 그렇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잡혔구나. 거기에 나도 있고 우리 자녀도 있구나. 이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진짜 신자도 이 복음과 관계없는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안 됩니다. 내가 복음과,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내가 복음과 얼마나 연관된 삶을 살았느냐. 내가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면 불신자가 당하는 그걸 똑같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복음 선구요 이걸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복음 선구가 여러분이 인생을 결국은 뒤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지, 내가 가능성도 없고 나는 완전히 절망으로 완전히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의논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이게요 자꾸 보여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 끝냈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풀려나게 하는구나. 근데 탁 묶여있는 데서 내가 믿기만 하면 이게 풀려나 버려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질 게 아니고 아주 옮겼느니라 끝나버려요. 그 순간에 생명이 내 안에서 막 용수심칩니다. 사망이 들어오면요 자꾸 묶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한 가지 절대로 망할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을 줬어요. 양자의 영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이길 존재가 없어요. 그 양자의 영을 가지고요 우리는 진짜 절대로 망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있는 문제 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 지나가요. 우린 죽음도 문제가 아니잖아요. 초대교회는 죽음하고 맞바꿨다니까요. 지금도 저 시리아나 이런 데는요 너 예수 믿냐? 예수 믿는다 그러면 빵. 다음 예수 믿냐? 예수 믿는다 그러면 빵. 근데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전부 그냥 다 그냥 죽는 거라. 지금도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가짜인지도 몰라요. 다 와서 그냥 예수 믿을 거야. 할렐루야. 순교는 그만두고 주일이나 내가 목숨 걸고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게 순교라. 지금 우리에게 순교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삶이 나옵니다. 복음과 관계 있는 삶이 이게 영적인 예배로구나. 여러분의 삶이 복음과 관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몇 가지 여자의 후손, 이 방주 되신 그리스도, 가나안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묶여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완전히 멸하시고 오늘 구원의 길로 열어주셔서 그를 믿는 자 결단코 버리지 않고요 영생을 얻게 하고 끝까지 지키시면서 보호하시면서 완전하게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요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묶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문제 앞에서 담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늘 발견하고 체험하고 내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그 주님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